어제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지방직 9급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릅니다. 이번 시험에서 뽑는 공무원 숫자가 10,000명 정도인데요. 지원자는 2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또 준비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지원하니까 좀 더 능력 있고 성실한 사람이 공무원이 될 가능성도 많아지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지원한 22만 명이 다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자리를 그냥 편안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으로 능력만 점검하는 게 아니라 면접을 통해서 바람직한 공무원 자세를 갖춘 사람을 또 뽑으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는 뒷전이고 사리사욕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 그것은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또 본인에게도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이 다 그렇습니다. 소위 소명의식이 없이 그냥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지난 주간에 연세대에서 사제 폭탄이 터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교수와 대학원생 간의 불화가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요즘 선생님과 제자 사이가 옛날처럼 이렇게 돈독하지 못합니다. 그냥 학점을 주고받는 관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제 관계가 참 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교수나 학생이 자기 입장에서 그냥 상대방을 이용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권력이 있는 교수는 소위 갑질이라는 것도 합니다. 지금 대학의 구성원들이 자기 소명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직업이라는 게, 직장이라는 게 그냥 먹고 사는 수단이나 그냥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큰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불행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악하고 힘든 일들도 이렇게 소명의식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다들 좋은 직장을 얻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좋은 직장을 얻는 일보다는 이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16세기에 등장한 이 루터를 비롯한 이 교회 개혁자들은 모든 직업은 성직이고 모든 사람은 성직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범죄가 아닌 이상 세속적으로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여기고 자신은 그 일을 하는 성직자로 여기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개혁자들은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개혁자들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나 교회 바깥에서 하는 일이나 다 성직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성직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몇 사람만 성직자 행세를 하는 시대는 종교개혁 이후에 지나갔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누구나 다 성직자이고 누구나 다 평신도입니다.
교회 개혁 당시에 그 수도한다는 핑계로 수도원에서 빈둥거리며 노는 그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개혁자들은 이 수도원을 철폐하고 남자 수도사들은 다른 직업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충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수녀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면서 가정에서 하는 일도 성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살림도 성직이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는 것도 성직이라고 하였습니다. 개혁자들이 가르친 이러한 직업의식, 소명의식이 서양의 중세시대를 끝내고 근대 문명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평가하는 역사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고 하는 이 소명의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소명의식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신구약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일을 맡기시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애굽을 낳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 나오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3개월 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치고 그곳에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시내산 밑에서 1년 정도를 머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받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로 곧장 가지 않고 그 목적지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 있는 이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이 시내산이 가나안 땅, 목적지인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빨리 가서 땅을 차지하고 주인 행세하면서 자유인으로 주인으로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으로 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 후에도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십니다. 빨리 가나안에 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이게 참 지겹고 답답한 일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고 준비시킨 후에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사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꼭 이루어야 할 사명 그리고 그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던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업어서 당신에게로 인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독수리 날개는 하나님을 비유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일은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품어서 보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애국 군대의 위험과 홍해와 광야의 위험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당신 앞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 4절에서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사람들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셔서 당신에게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로 인도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5절, 6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일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전에 세계가 다 당신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당신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소유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이 세계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이스라엘 민족이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내 언약을 지킨다는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잘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은 아주 간단하고도 아주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입니다. 5절 하반절과 6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특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국 다른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다른 민족들도 종노릇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해방시키셔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우상숭배와 온갖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셔서 당신 앞으로 나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배불리 먹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내 소유가 되겠고 라는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온 세계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나 또는 다른 민족에게나 정말 보물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보물 같은 존재, 보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고 또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다 해야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당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당신 앞으로 인도하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고 이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주신 후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로 흩으셔서 이방인의 압제에서 사람 밑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처분을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써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생존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립 59주년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설립 60주년을 맞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념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늘 해야 하는 일입니다만 앞으로 1년 동안 더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과 상관없이 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대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면 좋겠습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신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시고 파송하시는 이야기입니다. 9장 3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쓰러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해주시고 또한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그 일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임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또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10장 2절부터 4절에 그 제자들 12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즘에야 이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떠받들기도 합니다만 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천대받던 어부들, 죄인들, 세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큰 일을 하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변변치 않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한 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한 것뿐이었습니다. 비록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전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에서 일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지위, 사람의 신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 특히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은 의지할 데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서 결국은 죽습니다. 그런 목자를 떠난 양처럼 의지할 데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잘 사는 사람보다는 못 사는 사람에게 가라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보다는 병든 사람에게 가라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곳이 아니라 누추한 곳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서 어두운 곳으로, 절망이 있는 곳으로, 죽음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코 화려한 것이나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잃어버린 사람들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으로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당신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존재가 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공무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사명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 처에서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생계수단이나 출세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충성함으로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늘 기억하며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직장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